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점심을 먹고 나면 살짝 졸음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시죠? 네, 학교 다닐 때 보게 되면 점심시간 이후 5교시는 좀 많이 졸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선생님이 질문을 한다던가 그러면 번뜩번뜩 졸음에서 깨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성도님에게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라는 왕이었습니다.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호세아의 다스림을 받았을 때 남유다는 히스기야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도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수르는 남유다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계속 왕위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도 결국 히드기야라는 마지막 왕 때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혹시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는지 아실까요? 아마 너무 쉬워서 그냥 다들 이거 내가 손들어야 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선물도 조그만하게 하나 준비를 하긴 했는데 맞추시면은 이거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맞추시네요. 그럼 제가 맞추고 제가 가져갈게요. 정답은 바벨론이었습니다. 제가 성도님께 드리려고 했던 선물은 풍천교회 점심 식사권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가져가시네요. 제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강했던 바벨론, 하지만 그 나라도 바사라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조서를 내립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너희가 살던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던 그곳을 전과 같이 만들고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라 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 조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 만에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페르시아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 중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첫 번째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귀환한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나라의 방해로 인해서 건축이 중단되고 16년 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었지만 다시 학개와 스가랴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느헤미야라는 성경책의 느헤미야가 살던 때는 이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 바사의 5번째 왕이었습니다. 고레스의 1대 왕을 이유로 해서 5번째 왕이 된 게 바로 이 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지니까는 70년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왔고 또다시 약 100년이 지난 때에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때였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의 후손의 후손이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100년도 넘게 전에 포로로 잡혀왔던 그 백성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말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특히 그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한 세기가 훌쩍 넘어선 시기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아마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예루살렘에 대한 것이라곤 자신의 부모님과 그 세대들의 말에 의해서 전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느헤미야에게는 전혀 무관하게 생각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선조들이 살던 하나님을 예비하던 예루살렘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갈망이 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하나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그 소식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지어졌던 성이 허물어지고 성벽이 불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비참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가슴에, 마음에 슬픔이 자리했습니다. 고대 시대는 오늘날처럼 치안이 안정되게 보장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봤었는데요. 그 안시성이라는 영화는 당나라의 군대가 고구려의 안시성을 쳐들어왔는데 그 안시성에 있던 성주가 안시성과 고구려를 지키기 위해서 그 수만 대군과 싸움을 벌여서 성을 지켜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성벽이 허물어지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진멸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을 지키는 것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성 안에 있기 때문에 보호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부르주아라는 단어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부르주아는 단어가 성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 안에서 살면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보호를 받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엔 적들의 공격과 약탈로부터 방지하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성이고 성벽이었습니다. 성은 너무나도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될 그 성벽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것은
주변 민족으로부터 언제든지 약탈과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예루살렘 주민이 처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면 좋을 텐데 그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지고 불탄 예루살렘 성벽,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엄청난 양의 돌과 나무를 필요로 하는 엄청난 토목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주변에는 성벽을 보수할 만한 양의 돌과 나무를 얻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자신의 성을 지을 때 필요한 나무를 두로왕 히람에게서, 레바논에서 가져왔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지역에 그 많은 나무를 수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느헤미야는 자신이 들었던 그 이야기에, 성벽이 불타고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4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에서 배우고 자랐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아는 사람이라곤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아파하며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란 이름의 뜻을 가진 느헤미야는 이름에 걸맞게 아픔을 당한 예루살렘 주민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위로할 줄 아는 자, 그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요즘 시대는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공감의 능력들이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선 나쁜 짓을 저질러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자기 성공을 위해선 타인을 이용하는 것을 능숙하게 하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집단의 위험도 감수하고, 자기 때문에 타인이 받은 고통은 그저 희생이라고 합리화하는 이런 소시오패스가 만연한 이 시대,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지 못해 상대방을 잔인하게 해하는 사이코패스가 등장하는 이 시대에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성도님들, 혹시 목렉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이 말을 듣고 참 부끄러웠는데요. 이 말은 목사와 쓰레기라는 말을 합쳐서 만든 말이라고 합니다. 2014년도 4월달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교회 목사들이 그 침몰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막말을 해대는 바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누구보다 먼저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을 안아줘야 되는데, 그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가 그 아픔을 당한 사람을 안아주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쿠협하는 말들을 했으니 말입니다. 저희들은 느헤미야를 본받아 상대방의 마음을 함께 아파하며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예루살렘에서 당한 아픔을 자신도 아파하며 지금도
그 아픔을 함께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느헤미야의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한 결과가 예루살렘 주민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 바사의 수상궁에 지내고 있던 느헤미야, 나의 죄 때문이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 같지만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나의 무관심은 이 사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 예능 프로에서 복불복 게임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게임에서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안 걸리면 돼, 나만 이 벌칙을 안 당하면 돼 라는 이 벌칙과 나를 따로 생각하는 것, 그 생각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월의 침몰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월의 침몰은 나의 침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무너졌다는 소식을 수상궁에서 1절에 보게 되니까는 기슬로월에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슬로월은 지금으로 말하면 9월에 해당하는 달이었습니다. 그때 기도를 시작한 느헤미야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서 2장 1절을 보게 되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즉 니산월, 지금으로 말하면 1월이라는 달력입니다. 9월부터 10월, 11월, 12월, 1월 무려 4달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참여하고 기도하며 그것이 나의 잘못입니다 라는 고백의 기도를 쭉 드려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그 감정에 휩싸여서 그 순간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올지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때가 됐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서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2절부터 보게 되면 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궁전에서 아닥사스다 왕 곁에서 술을 선택해서 술을 주는 술관원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가 맡은 술관원은 술을 선택하는 기술과 함께 포도주를 드리는 일, 그리고 또한 그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맛을 보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의무는 왕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왕의 신임을 얻어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단순히 술만 따라주고 술만 검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술관원은 술을 관리하는 의무를 넘어서 왕에게 쾌활한 재치로 함께 이야기를 하는 동무이며 더 나아가서는 비공식적인 대화를 하며 왕의 근심과 걱정을 함께 걱정해주고 상담해주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술관원장은 왕의 친구이자 왕의 고민 상담자이자 왕의
조언가였습니다. 술관원은 중대한 위치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다라는 것은 보상 또한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풍요로운 삶을 보장받는 자리, 그 자리는 누군가에겐 선망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느헤미야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왕을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띄운 하나의 승부였습니다. 느헤미야의 표정을 읽은 왕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성도님들은 도박이라는 거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겠지만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도박사들이 간혹 얼굴에 선글라스를 끼곤 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자신의 표정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패가 좋으면 나도 모르게 얼굴 표정에 기쁨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패가 나쁘면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지는 그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겠죠. 왕은 느헤미야의 표정을 본 것입니다. 근데 왕은 그 표정 가운데 근심이 있다는 것은 네가 나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나를 해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띄우기에 정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거기서 그 반대로 왕이 도리어 나의 얼굴빛을 보고 나를 걱정해주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계획한 일들을 펼치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도우셨습니다. 왕은 근심 어린 표정을 지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네 표정이 어둡냐고요. 그러자 느헤미야는 자신이 표정이 어두운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신이 고향 땅인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탄 사실 때문에 내 얼굴 표정이 이렇게 어두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근심에 쌓인 느헤미야를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는 질문에 바로 네, 이걸 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묵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하려는 말이 참 위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고레스의 조서를 가지고 그 조서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못마땅하게 여긴 르음이라는 자가 왕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되면 분명히 왕을 배역하고 더 이상 조세도 바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라는 내용의 조서였습니다. 결국 이 조서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16년 동안이나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려는 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왕이 오해하면 르음이 했던 그 모함의 말로 듣는다라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기는커녕 예루살렘은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황폐화된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을 내가 하는 것이기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간섭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묵도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도우셨습니다. 왕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허락하시고 거기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뿐만 아니라 그 성벽 재건에 필요한 나무며 돌까지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던 그 아픔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간다고 했지만 그 가는 길이 녹록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다름이 아니라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젠 건축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연구했고 지식을 축적했던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었다라면 나의 지식 따위는 상관없다. 하나님이 도우심 있을 텐데 그게 무슨 걱정이냐면서 발걸음을 내딘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백성들의 아픔을 스스로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가 그곳에 가는 수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한 교회의 장로님이 교회의 한 지체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이 매일같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가 어려우니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교회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그 소식을, 그 기도를 들은 그 아들이 그 기도를 주의 깊게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통장의 잔액을 확인하는데 돈이 빈 것입니다. 그러자 아들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들아, 이 돈이 비었는데 너 어디 썼는지 아니? 누가 썼는지 아니? 그러자 그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도와주세요 하길래 제가 아버지 대신해서 도와드렸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느껴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네가 바로 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주거라 라는 음성으로 드려야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돕고 위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느헤미야를 본받아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도 느헤미야를 본받아서 백성들의 아픔을,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거라. 그리고 또한 그 아픔을 나와 함께 나누자꾸나. 나에게 앞에 와서 기도를 하려구나. 또한 네가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련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이 시간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또한 느헤미야처럼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또한 나의 마음이 기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수고와 헌신을 그 자리에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허물어지고 배경되어서 밭이 밝아지고 뒤덮여져서 그곳에 새로운 싹을 심을 수 있고 그 싹에 돋아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강팍한 마음과 심령이 개간되어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나를 감싸 안아서 그곳에 씨앗이 심겨지고 뿌리가 자라고 또한 나무가 자라서 그 가운데 더욱더 귀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넘이 아닌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넘이 아닌 바로 내가 그 자리에 서기를 기원하며 바라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아픔을 모른 척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런 위로의 자, 위로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가 일시적으로 충동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매일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물 꽂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자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기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너머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맞다라면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 길에 설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수고의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 길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길을 감당하는 저희들 못할 수 있게 주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